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40절에서 말씀하고 밭에서 일을 하는 두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여자를 말하고 있죠. 바깥에서 일을 하는 남자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남자는요, 똑같은 밭이라는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남자는 데려가시고 한 남자는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런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얼굴 생김새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장소라는 밭이잖아요. 밭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남자는 데려가시고 한 남자는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 여자는 데려가시고 또 한 여자는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들도 당연히 겉모습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여인들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떨까요? 물론 데려간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좋겠지만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겉모습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그 까닭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자,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홍수 심판 때 무려 온 세상의 산들을 다 덮었지 않습니까? 자, 물들이 모든 산들을 덮었는데, 그런데 그 물들은요, 똑같은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물들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그 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방주에 있잖아요. 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들이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물들이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는가 방주 밖에 있었는가가 그에 따라서 생사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요? 우리의 생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고 사는 일이 예수님에게 달렸을까요? 왜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이 중요한 일이 왜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전 군대를 아마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그 아수르 군사 18만 명을 하룻밤에 제거하듯이 충분히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출하지 않으시고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어도 뭐 괜찮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물론 뭐 짐승의 초태생들을 죽이지만 뭐 그건 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뭐 사람들만 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요? 어떻게 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들 보면은 뭐 정말 희한하죠. 희한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뭐. 진짜 도무지 뭐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신을 믿고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죽음의 재앙이 임할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건치 않은 분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지킨다는.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뭐 때로는 몇백 년, 때로는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런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직도 이제 종말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의 피를 진짜 미신과 같은 그런 얘기지만 바릅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애국 사람들은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고 이제 애국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이 내리는 밤이 이제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진짜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애굽 사람들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우리 집에는 정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라 그러죠. 그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반드시 그 안에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있는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모든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집에는 단 한 집도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자 애굽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두 손 두 발 듭니다. 그래서 빨리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은 가둬졌지만
뭐 가축들은 못 가게 한 적이 있거든요. 가축들도 가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속히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리 속히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붙잡아 주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박살이 날 거잖아요. 전멸될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발 속히 떠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안에 살인자가 살아도 돼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냐, 선한 일을 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만 봤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봤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 초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쓰던 한글 개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한번 다시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계속 듣기도 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우리 개역 개정은 이 도말을 바꿔서 해서 없이 하였으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 도말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자는 하모드로 무슨 도를 쓰는가요? 도말할 때 도는 칠할 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말은 지울 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도말. 그래 이제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이 칠을 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을 그 위에다가 칠을 더해서 치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좀 지우려면 아주 페인트로 탁 칠해버리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도말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사용될 때는 아주 완전하게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하는데 이 지우시고도 도말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합니다.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조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이 말도 도말입니다. 도말하여. 자, 이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제거시킬 것이다.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도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아말렉 족속들은 한 명도 남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완전하게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도말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죄를 다 당연하지, 도말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기억도 안 하시겠죠. 그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 과연 우리의 죄를 기억 못 하실까? 이 의문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억도 못 하시면 좋겠습니까? 못 하시면 좋겠죠. 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지은 죄를 아시지만 저도 지은 죄를 잊어먹은 것도 있지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도 그래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지은 이런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척세미 성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쓴 말이 정말 제가 마음에 너무나도 오래돼서 또 읽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척세미서 목사님 그 로마서 강해서를 읽고 그 책을 읽고 진짜 그 말이 다른 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은 아직도 그렇게, 그 책을 읽은 지가 한 20년도 넘었을 텐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이제요?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신다고.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아실 거야. 그렇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순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로 그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기억도 안 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를 그만큼 완벽하게 제거하셨다는 말이거든. 토말하셨다는 그런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토말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죄가 다 산 받았다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285장 찬송가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애왔다가도 찬송가 바뀌어서 이제 지금 무슨 찬송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285장. 찾지는 마시고 그냥 후렴이 이렇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라고 합니다. 정말 찬송과 가사도 은혜롭죠. 진짜 기쁜 날은 어떤 날이냐니까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바로 구름 같은 또한 그런 엄청난 죄들, 또 안개처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 다 사라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가 완전하게 없어졌습니까? 그래도 잘 하나님 말씀 못 믿고 그래도 여하튼 남아있는 것 같아. 뭐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100조 원의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알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도 100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요, 나를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삼촌이 나 몰래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장부에는 영원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근데 이것을 삼촌이 다 갚아준 걸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빚에 정말 우리가 억눌려서 억압 가운데 살 것입니다. 마음도 기쁘지 않겠죠. 늘 걱정, 근심이겠죠. 그 빚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체주가 찾아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체주의 장부에 영원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갚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떨까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떨까 우리 마음이에요? 진짜 기쁜 날인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 사라졌으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사야 44장 22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를 다 도말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죄는 다 도말했다. 너희 죄는 다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다 너희들의 죄는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막 짓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준 것은 100조원만 될까요? 이걸 뭐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걸 갚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러면 우리에게 100조의 빚을 갚아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고리대금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사채업, 사채업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너 빨리 돈 갚아. 돈 갚지 않아? 그러면 너 병풍디에서 향 냄새를 맡아볼래? 뭐 이런 거. 여러분, 병풍디의 향 냄새가 뭐예요? 예?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끌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 목까지도 이렇게 묻는 파묻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리고 그 사채빚 어떤 거는 진짜 심지어 500%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몇백만 원 빌린 사람들이 1억을 넘게 갚아야 되고 이렇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진짜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갚아주었다면 그 갚아준 사람에게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말이라면 어떤 말도 다 들어줄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은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다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또 누구와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죄는 다 완벽하게 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데려가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